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택하여 주셨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뭐 어떤 특별한 이유나 어떤 대단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이유였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서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무엇인가 다르구나, 저들이 받는 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도 그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에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그런 직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제사장이 거룩하게 자기의 직분과 삶과 자기의 몸과 이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제사장을 통해서 배워나가게 만드시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의도와 목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라는 말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부차적으로 어떤 뜻도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읽은 본문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았다는 나름의 그런 우월감에 빠져서 할례를 받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무할례자라고 하면서 그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따돌렸습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와 무관한 자들로 만들고 제외시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위해 주셨던 그 율법을 이방인과 자신들을 분리하고 차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고, 이방인들을 개취급하고 혐오하고 분열과 반목을 만들어내는 그런 용도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런 분열과 반목은요,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 각자의 이익을 위해 대치하고 전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슬람 그 권과 역시 종교적 정치적 이유로 아직 전쟁을 끝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조금 다소 좀 누그러든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언제 다시 격화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요. 그리고 중국은 계속해서 대만을 넘보고 있고, 북한은 매일같이 미사일 발사와 그리고 또 핵 개발 통해 우리나라를 도발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얼마 전 자국 우선주의로 모든 나라에 관세 폭탄을 내리면서 전 세계 경제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죠. 그 와중에 미국은 내부적으로도 진영 간 다툼이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전 세계의 주식 시장도 매우 불안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극한 대립과 분열 가운데 있죠. 지역 갈등, 세대 갈등에 이어 이제는 젠더 갈등까지 정말 다양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보수는 진보를 향해 빨갱이, 친북, 신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진보는 보수를 향해 친일 매국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서로를 반목하고 배제하고 혐오합니다. 과거에는 지역과 세대에 따른 갈등이 뚜렷하고 젠더 갈등은 그렇게 뚜렷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남녀 간 정치 성향 차이로 인한 갈등도 굉장히 커지고 있죠. 이념적 차이를 두고 서로를 극단으로 몰아가면서 서로를 악마화하고 적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대화와 타협이 아닌 반목과 분열, 차별과 증오의 언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전광훈 같이 잘못된 종교인에 의해
분열과 증오가 굉장히 많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이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기독교가 정치적 목소리를 내며 권력화하고 세력화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걸 넘어 분열과 증오의 메시지를 남긴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개개인의 정치 참여는 너무 당연한 권리이지만, 기독교가 정치에 대해 세력화된 집단으로서 분열과 증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은 복음적 가치에도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서로를 악마화하고 나와 다르면 다 적이라고 인식하고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상대에게 칼을 들이대며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인식, 이것은 전혀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이슬람 박멸이라는 목적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나치에 부역했었던 그 기독교의 세력화된 증오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 아픈 결과들을 가지고 오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분열과 증오는 결코 기독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반목과 다툼, 혐오와 차별, 증오, 갈등과 같은 언어는요, 반기독교적인 언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평화의 십자가고 통합과 화합의 십자가이지 절대로 분열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예수님께서 지셨던 이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소멸하고 둘이 된 것을 하나로 만들고 평화를 이루신 십자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런 수직적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수평적 관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관계에 대한 평화를 이루신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모양을 보더라도 그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해야 하는 그 정의로움 때문에 인간들을 모조리 죽여야 하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혀져 있었던 그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다시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인간 사이의 담도 허물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 스스로 이방인들과 담을 쌓아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쌓여 있었던 그 담을 십자가로 허물어 버리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고 악마 취급하며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할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이방 모든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하게 하기를 위하셨 그런 목적을 가지셨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배제하고 증오하고 분열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에 의해서 구원되도록 그렇게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로막혔었던 그 담이 허물어지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천한 자나 귀한 자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그 원칙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우월하거나 어떤 특별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이방인이라고 해서 구원에 있어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평한 기준에 따라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공평한 잣대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확정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과정과 기준을 보더라도요, 우리가 결코 더 나은 것이 없어서 더 나은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민족적으로 훌륭해서 돈이 많아서 아니면 어떤 업적이 있어서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런 자랑할 수 없도록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차별도 없고 문턱도 없습니다.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죠. 이처럼 십자가는 수직적 그리고 수평적 평화를 이뤄내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드러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는요, 평화와 하나됨의 십자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내신 십자가였고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만든 십자가였습니다. 또 십자가는 인간 사이에 만들어졌었던 그 갈등과 분열, 차별과 증오의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의 방식은 칼의 방식과 달라요. 칼의 방식은 적을 제거하고 죽이고 빼앗는 힘이지만 십자가의 방식은 도리어 원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용서하는 힘입니다. 서로를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는 칼의 방식과 다르게 십자가는 서로를 포용하고 하나 되게 하여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편을 가르고 분열하는 세상을 치유하는 힘인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요, 우리를 향해 옳고 그름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어요. 너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어. 그러니까 이건 혼나야 돼. 내가 아무리 십자가를 져주지만 이건 용서 못해. 너 이거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잘못했건 잘했건 십자가의 은혜로 그 보혈의 피로 다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을 나에게 갚아라 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같은 자가 용서받았는데 세상을 향해 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멱살을 잡고 너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 넌 적이야. 넌 악마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세상 안에서도 분열과 증오의 언어를 생산하고 그런 태도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와 포용의 언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사람들과의 평화가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우리 역시 그 십자가를 따르는 자답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